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세상 만사 살피니 찬양합시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부익공된 장수는 그렇다요. 거대 광실 높은 일 문제 높다고 우리 하던 지금 일장의 충고 인생 백년 산대로 슬픈 단식뿐 우리 생명 무언가 우로구나. 덕담은 그림자 지남 같으니 인생 낙하대다 너럽대구나. 홍한수 비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군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아 널 재촉하고 저장만 공동묘지 늘리다나. 돈이 많은 무엇대 많은 무엇대 너 떠나갈 때 수위한 걸 강한 게 적지 않은데. 땀을 흘리고 해를 사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 돌아오나. 민선으로 왔으니 또한 것 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다. 우리 희망 무언가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젊은 나그 영광적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3절 홍한소년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자. 영웅을 영웅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저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돈이 많을 무엇해 그의 상처간 일장치 아버지. 많은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벌 관한 게 좋지 않으랴. 땀을 흘리고 해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딴 것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되지 않나. 우리 희망 무언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창금 나고 영광전 평화의 세계 영원 무하도록 누리리로.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주로 무엇을 많이 하셨습니까? 물으면 대판 싸웠습니다 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주로 무엇을 하셨어요? 예, 많이 싸우고 크게 싸우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주려 오셨는가? 분쟁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분쟁 주려 오셨대요. 이 분쟁은 헬라어 원어의 디아메리스모스, 분할, 분열, 불화, 그런 뜻이었어요. 싸움.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원수도 화목해지고, 예? 분쟁도 화평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은 분쟁을 각오해야 됩니다. 싸움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분쟁.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그러면 평화가 연상이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개인의 마음에도 평화가 임했고 사회적으로도 평화로워졌고 국가 간에도 전쟁 대신에 평화가 임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싸움이 일어난다. 나는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다. 분쟁케 하려 왔다. 이 분쟁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칼을 주러 왔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헤롯 왕의 칼에 목이 잘렸어요. 예수 잘 믿으면 금싸르기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칼이 훅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인을 싫어하는지, 심지어 정오하고요. 예수 믿은 당사자는 믿기 전보다 심성이 더 고와지고 더 온순해지고 좋아졌는데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을, 교인을 그렇게 싫어해요. 거기서 이제 분쟁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믿고 얼굴이 천사였잖아요. 천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천사 얼굴이네. 같이 사진 찍읍시다. 사진 찍읍시다. 줄을 서야 되는데 너도 나도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던져서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얼굴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왜 가는 데마다 반대를 받노, 반대. 자꾸 반대하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겨요. 왜 그렇게 됐냐. 어떤 곳에서는 바울이 가니까요,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예수 전하니까 막 개끌을 하려고 자기들 옷을 벗어 던지고 막 소요를 일으키니까 와, 진짜 예수는 분쟁 주러 오셨네. 분쟁 주러 오셨네. 그런데 이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 거 하니까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니까 가족 간에 분쟁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고 어머니와 딸이 갈라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지고 예수가 들어오니까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더라.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들과 사이가 좋았어요. 예?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같이 가고 서로 등 밀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네요. 그때부터 아들이 아버지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딸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친구 같았어요. 그런데 딸이 딱 예수 믿고부터는 두 사람 사이가 찬바람이 쌩쌩 불어. 예수님 앞에서 혈육의 정이라는 게 없어.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예수 때문에 우리 가족 간의 연도 끊을 수 있다. 각오하셨습니까? 각오되셨습니까? 하면서 왜 이렇게 적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분쟁을 주러 오셨다는데 분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셔야 돼요. 분쟁을 다른 말로 불입니다. 불. 불은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불 던져버리면 확 흩어져 버려요. 사람들 확 흩어져요. 뜨거! 확 흩어져 버려요. 소돔성에 불을 하나님이 던지니까 롯의 가족들 소돔하고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그게 분쟁이잖아요. 그래서 롯의 가족들은 소돔성에 있는 물품 하나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불이 떨어지니까 모든 물품, 이 롯의 그 소돔에 있는 롯의 집, 롯의 귀금속,
롯의 옷, 롯의 살림터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맹백지 않나. 불은요, 사람과도 분리시키고 재물과도 분리시키고 삶의 터와도 분리시키고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분쟁케 하러 오셨대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소돔성을 빠져 막 도망가다 뒤를 돌아갔네요. 자기가 살아온 그 동네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 거기에 참 자기가 버리기 아까운 물건이 있었던지 돌아봤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는 몸은 소돔성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안 나왔어요. 아, 이 사람은 소돔하고 제대로 분쟁을 안 했네. 제대로 싸우질 않았네. 제대로 싸웠으면 확 갈라지고 안 돌아봐야 되는데 안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롯의 아내가 확 돌아봤는데 돌아보고서 소돔이 불타는 걸 봤을까? 아니면 돌아보는 순간에 소돔 기둥대가 못 봤을까? 혼자 저 생각을 해봤어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이 땅의 모든 것과 분쟁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땅의 모든 것 손에서 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 이 땅에 그 잡으려고 그러고 자꾸 쳐다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탈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쟁을 끼러 오셨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땅의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라. 놓아라. 아니, 그 갈라서라. 우리 사람은 날 때부터요, 뭔가 자꾸 태어나요. 애들도 보면 주먹을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왜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잡으려고 하는지,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는데, 어떤 사람이 금을 이쪽 주머니도 넣고, 이쪽 주머니도 넣고, 안쪽 주머니도 넣고, 바지도 넣고, 바다에 뛰어내렸더니만, 뛰어내리는 순간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아이들도 자기 물건이라고요. 안 놀라 합니다. 꽉 잡고 안 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미안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진주에 사시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했대요. 돼지 큰 거 잡지 마라. 아깝다. 큰 거 잡지. 그 유언을 하셨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분쟁을 받아야 됩니다. 분쟁케 하러 오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자꾸 놓는 연습을 하랍니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자꾸 잡으려 그럽니까? 자꾸 놓으려 그럽니까? 분쟁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자꾸 놓으려고 해라. 세상 좋다고 자꾸 거기 빠져 들어가지 말고 세상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막 세상 박차고 나와라. 나와라. 세상은 나중에 심판받아 불탈 건데 거기 자꾸 들어가면 나중에 불탈 때 같이 탈 수 있잖아요.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분쟁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버렸냐, 모리아 산에다가. 주님이 주시는 분쟁이 들어왔거든. 분쟁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자기 피부치 이삭을 버립니까? 근데 분쟁이 들어오니까 아들을 버렸어. 나는 너와 영원히 결별한다. 돌아선다. 이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식과만 분쟁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돈이 많았잖아요. 큰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집에 가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텐트 속에 있는 겁니다. 텐트 속에. 아브라함! 어찌 된 일이노? 왜 당신이 텐트 속에 있노? 이 아브라함의 대답. 내가 세상과 대판 싸워가지고
나는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생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돈이 많아서 콘크리트 집을 지을 수 있지만은 나 지금 텐트, 바람 불면 날아가는 텐트 속에 살고 있다. 와, 진짜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분쟁을 받았네요. 여러분, 분쟁 한번 해보세요. 정남이 뚝 떨어질 거예요. 한번 쌓아보세요. 정남이 뚝 떨어질. 세상과 분쟁한 아브라함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섰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은 텐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텐트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분쟁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들이 12이었는데 막내 베냐민을 어찌나 사랑스러웠는지, 나는 절대로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너 형은 이미 없어졌고 이제 너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그러나 결국 이르면 이르리라 하고 놓았어.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은요, 세상과 완전 하나가 됐어. 떨어질 줄을 몰라.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썩었다 그러는데도 썩은 고기 좋아하는 새처럼요, 세상에서 떨어질 줄 몰라.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워. 저들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떼어낼 수가 있겠나? 세상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가지고 온 것이 분쟁입니다. 세상과 좀 싸워라. 분쟁을 가지고 와서 자꾸 퍼다 날라서 너희들 세상하고 싸워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세상에서 나와야 산다. 여러분, 돈과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 돈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사랑하면 문제가 생겨요. 돈과도 싸워야 돼요. 크게 싸워가지고 나는 돈 그러면 이제 막 진절머리가 난다. 돈하고 분쟁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은 다들 잘못되었어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성의 것은 다 하나님 거다,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딱 보니까 아름다운 외투가 한 벌 있었어요. 어머나. 또 보니까 은과 금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홀려서 탁 자기 품에 안았어.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안아버렸어. 그것 때문에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따라합시다. 돈과 싸우자. 돈과 분쟁하자.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물론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직장 다녀야 돼요. 그러나 저 마음 깊숙이에는 돈과 선을 걷고 있어야 돼요. 돈과 분쟁한 것처럼 선을 걷고 있어야 돼요. 욥이 돈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이 늘었지만 욥은 거기에 치심치 않고, 그게 마음이 쏠리지 않고, 그게 마음 깊숙이 경계선을 갖고 있었어요. 돈과 분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그 어리석은 부자보다요, 풍년을 맞아서 곡식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합니까?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가득 쌓아놨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것과 화목할 거야. 같이 갈 거야. 열흘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거야. 같이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갈 거다. 이 사람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있었을까? 흔쾌히 하나님 가겠습니다 했을까? 아니면 저 창고 내가 가득 쌓아놨는데 저 창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재물과도 분쟁해라, 가족과도 분쟁해라, 이 세상 모든 것과 분쟁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
홀가분하게 올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주님, 저는 오래전에 세상의 모든 것하고 분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완전 나가는 미련 없습니다. 그리고는 흔쾌히 갈 수가 있어야 되지. 아이고, 주님, 내 가족도 있는데, 내가 쌓아놓은 것도 있는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버티는. 그러면 그때 목사가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막 안 가려고 버티는.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단절하라 하지 않고 분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절과 분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절은요, 단절은 했는데 단절하고 나면은 나는 세상과 끊을 거예요. 그런데요, 단절하고 나면 마음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남아가지고 자꾸 속에서 세상 걸 잡으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그게 단절이에요. 노름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이제 노름과 단절해야지. 손가락을 끊었어요. 그러면 발가락과 해요. 왜? 손가락은 잘랐지만 마음의 감정이나 마음의 생각은 아직 남아있어. 단절하면 뭔가 속에 남아있어. 그런데 주님은 단절하지 말고 분쟁해라. 분쟁하면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고 기분이고 감정이고 다 털어집니다. 한번 싸워보세요. 싸우고 나면요, 야, 나 저 사람 속에서부터 보기 싫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본다. 그게 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쟁. 그래서 주님은 분쟁을 하라. 분쟁해라. 가족과도 분쟁해야 된다. 속의 마음, 생각, 감정, 기분까지 다 털어져야, 털어져야 돌아설 수가 있다.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의지도 약하고, 결단도 약하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처럼 사람은 뭔가 단절했다 하는데 또 돌아간대요. 단절했다고 하지만, 토했다고 하지만 배가 고프면 또 지금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씻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면 내가 또 저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눕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단절하지 말고 분쟁해라. 그래서 분쟁하고 나면 마음도 감정도 생각도 다 틀어질 거다. 돌아가기는 고사고 쳐다보는 거 싫을 거다.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분쟁은 맛이 떨어지게 합니다. 맛이 떨어지게. 은혜 받기 전에는 참 세상과 어울리면 그게 즐거웠어요. 먹고 마시면 흥이 나고 좋았어요. 근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맛이 떨어져버려요. 그러니까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흥이 떨어져버려요. 제가 전도하다가 성형외과 의사분을 만났는데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의사니까 사회적으로 상류층 인사들과 같이 어울렸대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고 그 모임에 가니까 전에 치는 사람들이요, 이 와이사처 이거 단추 풀어제끼고 눈 벌컥 해가 먹고 마시는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보기가 싫더래. 가기가 싫더라.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분쟁이 이겁니다. 맛이 떨어지게 해서 갈라서게 합니다. 사람은 욥기서에 보면 죄와 악도 다네 그래가지고 혀 밑에다 딱 넣어놓고 뱉어내질 않아요. 대하고 뱉어야 되는데 다네 그래가지고 혀 밑에 넣고 사람들은 죄와 악도 뱉어내질 않아요. 다네. 아니 씹던 껌 뱉듯이도 탁 뱉으면 되는데 다행이다. 그리고 사람은 죄악도 끈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닌대요. 그거 참 빨리 분쟁해가지고 끊어버려야 돼. 끌고 다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쟁해라. 맛을 잃으라.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분쟁을 왜 해야 됩니까? 분쟁을 왜 하라고 그럽니까? 분쟁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쟁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분쟁하고, 예수 때문에 그걸 끊고, 예수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왜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을 해야 하느냐? 예수 때문에. 아버님,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예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아, 어쩔 수 없다. 이 아비도 애비도 예수 때문에 너가 가는 길을 같이 갈 수가 없다. 분쟁의 중심에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갈라서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고 총애했잖아요. 다니엘도 이 다리오 왕에게 굉장히 충성을 바쳤어요. 허물이 없을 정도로, 왕에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충성을 했어요. 참 두 사람 사이가 좋았는데 어느 날 신하 다니엘이 왕이 세운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세운 법을 안 지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총애한 다니엘이 왜 안 지킬까? 이유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왕이 세운 법을 딱 보니까 예수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 예수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 그때 다니엘요, 바로 왕하고 분쟁을 합니다. 바로 왕하고 분쟁을 했어요. 왕이요, 하직 인사 올립니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왕과만 분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단순히 왕과만 그냥 분쟁한 게 아니고,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가 몸담아온 총리직, 관직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헤어져야 돼요. 아니, 목숨도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가족과도 목숨과도 관직과도 다 나는 분쟁을 하고 나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과 분쟁을 했어요. 예수님. 꼭 그렇게 주님이 분쟁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과 분쟁하도록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꼭 그렇게 우리에게 분쟁을 주셔야 됩니까? 이 땅의 모든 것과 어떻게 헤어지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 그건 나 예수를 제일로 사랑하라는 뜻이다. 나 예수를 가장 사랑하라는 뜻이다. 땅의 모든 것 버리고 나 예수를 가장 사랑하고 나 예수만 바라고 따라오라는 뜻 아닌가? 여러분, 예수 때문에 모든 것과 분쟁하고 거기서 돌아서고 나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때문에 모든 것과 분쟁하고 거기서 갈라서고 돌아서고 나면 나만 남아요. 나만 남아. 나 혼자만 남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무슨 생각했을까? 나에게는 왕도 없다. 나에게는 이제 총리라는 관직도 없다. 직장도 없다. 나에게는 가족도 없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다니엘 혼자 가는 거 이제 혼자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여러분, 모든 것 버리고 나 혼자 돼서 혈혈단신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혼자만의 신세로 주님을 따를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분쟁을 주러 오셨답니까? 혈혈단신으로 날 따라. 날 따라오라. 모든 것 버리고 나 예수를 가장 사랑하고 나 예수만을 따라오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한다.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해라. 이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 없는 자같이 살아납니다.
남편 있는 자 없는 자같이 살아랍니다. 물건 없는 자같이 살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7장 38절 결혼하는 사람들 잘한다. 잘했다. 축하한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더 잘했다. 왜? 우리는 어차피 홀로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분쟁을 잔뜩 받으면 내가 분쟁을 치러왔다 하셨는데 주님으로부터 분쟁을 잔뜩 받으면 분쟁을 먹고 분쟁을 마시고 분쟁으로 취하게 되면 그래서 누워가지고 눈을 살포시 뜨면 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어. 나만 남아있어.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분쟁을 받은 자들의 최후 모습입니다. 나만 남아있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과 돌아서고 모든 것을 버리니까 나만 남아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임종을 하니까 주변에 가족들이 빙 둘러서 있는데 저분은 이제 혼자 간다. 아무도 저분 가는 길에 동행을 못한다. 저분 몸에서 이제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 가는데 누가 그 사람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깨달았으면, 일찍이 깨달았으면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그 잡는다고 아등부등 몸부림치고 속이고 사기치고 열내고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았으면 놓는 훈련을 잘했을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 세상에 가서도 혼자라는 거 아십니까? 예? 기독교인은 저 세상에 가서도 혼자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분쟁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모든 것과 분쟁하고 가족과도 분쟁하고 재물과도 분쟁하고 손에서 다 놓더니만 저 세상에 들어가도 가족이 없어. 자기밖에 없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대 사회의 풍습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근데 둘째도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셋째가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이 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전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여자도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활 때는 장가 안 간다. 시집 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똑같다. 여러분, 주님 오셔서 우리가 다 부활했을 때는 옆에 남편 없습니다. 옆에 아내가 없습니다. 밑에 자식 없습니다. 위에 부모 없습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혼자네. 혼자 그러면 그 넓은 천국을 혼자 산책하고 구경하러 다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쟁을 주시고 가족들 5이면 둘과 셋이 분쟁하고 셋이 둘과 분쟁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는데 왜 그렇게 분쟁을 하게 하시느냐? 우리 주님은요, 예수 가족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 가족을 만들려고 해요. 예수 가족. 너희들 모든 것과 분쟁하고 나오면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데 예수 가족이 만들어질 거다. 예수 가족. 여러분, 예수 가족이라는 말 이해하십니까? 주님께서 왜 이 땅의 가족들을 해체시키고 전부 하나로 만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 내가 예수 가족 만들어줄게. 예수 가족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너무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려면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저 밖에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러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동생이고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기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 뭐라고 부르실까요? 어머니 그러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천국 가면 예수님이요? 어머니 하고 달려올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보는 것보다 예수님 여러분을 보는 감격이 더 커가지고 어머니 하고 달려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게 무슨 일이고 나를 보고 어머니라니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그러나 속으로는 엄청 좋아할 겁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 천국 가면 예수님이요 아버님 하고 올 겁니다. 그럼 우리 조집스님 좋아가지고 흐뭇해가지고 내가 이런 아들을 주었나. 예수님의 가족이라니까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우리 자매님들 천국 가면 예수님이 너희 동생 왔네. 너희 동생 왔네. 우리 청년들은 천국 가면 아우들 왔나? 좀 중년 정도 남성들 가면 형님 오셨네. 예수님 형님 오셨네. 그게 예수 가족입니다. 누가 내 모치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은 다 내 모친이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네 동생이고 나의 아우고. 천국 구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천국 구경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아들아 저 꽃 저게 무슨 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 상세하게 설명해 줄 거고. 또 우리 자매들은 예수님과 같이 거닐면서 오빠 이 천국 언제 만들었어요? 또 오빠 대신 예수님이 또 다 설명해 줄 거고. 이게 예수 가족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분쟁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의 가족에게서 돌아서게 한 것, 이 땅의 가정 해체한 것, 주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가족 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 예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과 분쟁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재물도 필요하지만은 재물과 분쟁하고, 가족 사랑하지만은 가족과 분쟁하고, 이 땅의 모든 거 있어야 되지만은 분쟁해서, 그래서 저 마음 깊숙이에는 난 예수 때문에 모든 것 손에서 났다. 손에서 났다. 정남이 뚝 떨어졌다. 꼭 싸운 것처럼 맛을 잃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언제 오라고 하시더라도 갈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저 세상에 가서 나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 거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과 분쟁하셔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가족이 됩시다. 가족이 됩시다. 우리 산곡의 백합화 합시다. 영광의 강세 속에 열부짖는 어리를 위하여서 얘기하노다. 세상에 살면 길이 험하지만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신천 신지 평화였세. 다것이 우리 산곡 장수하리라. 걸리네 들리네 건너팔 소리 공
예배하던 7년 동안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렸구나. 올라갈세 올라갈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랑의 전조들로 당장하려고 섭리의 힘을 듣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려있어도 앞뒤에 하늘 밖에 옹이하노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제막꽃 인호 듣고 올라가노라. 자리 걸어 나는 가노라. 신랑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거치고 제후에 니는 사절 올라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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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려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전조들로 단장한다고 성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분쟁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거뜬히 분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다 손에서 넣고 주님 언제 오라 하시더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 되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